길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 이란 제목,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러한 시리즈 설교를 7주에 거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리즈 설교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삶을 시작한 그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길을 떠나며 새로운 길을 시작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 시작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또한 믿음의 길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순종하며 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고 또한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또한 본받고 따라야 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첫 시작을 하였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길을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고 처음 시작을 한 것이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바로 첫 시작을, 첫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능,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은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바로 앞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성경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는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게 강성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보자 라고 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인간의 교만으로 또 인간의 그 능력을 과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고 그들의 언어를 서로 다르게 하여서 그들을 흩으셨다는 거죠. 자기들의 욕망으로 유명해지려는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사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면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 너를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바벨탑 사건에 나온 그 내용과 그 복과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과 그 내용이 같다는 거죠. 바벨탑 사건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또한 강성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도 바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복이지만 바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시작한 그 길은 바벨탑과 같은 교만의 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똑같은 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간 그러한 아브라함의 길은 믿음의 조상의 길이 되었고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이 우연히 같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인생, 첫 시작, 첫 발걸음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시작하는 인생이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큰 은혜의 길에 걸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12장의 말씀은 단순히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내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안 떠나면 큰일 날 것 같고, 안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니까 벌 받을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통해서 바로 2절부터 큰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가는 자,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벌받는 그런 두려움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으로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를 바라보며 그 소망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만 이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3절 뒷부분에도 보면 근본적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하고 큰 성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뜻은 자기만 복을 받고 자기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복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복의 그 자체가 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은 오늘 말씀과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고 하는 그러한 삶은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고 그저 나의 복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러한 큰 축복을 하셨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그들이 복을 흘려주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앞의 복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한 큰 민족을 이루는 인간적인 그 복에서 그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 멸망과 이스라엘의 아픔은 거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첫 시작을 할 때 만약에 우리 생각하는 그 복이 이렇게
우리만 강성해지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누리는 그러한 복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복을 누리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기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드림원 교회의 그 슬로건은 바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교회, 하나님의 꿈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드림원 교회의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우리 교회만 멤버가 많아지고 우리 교회만 커지고 우리 교회만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빛을 세상에 전함으로 진정한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추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시작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조건이 되어서 그가 능력이 되고 재능이 있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데에 12장 바로 앞부분에 30절부터 32절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는 아브람입니다.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기 전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의 어떤 업적이나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데라의 아들이었고 또한 사레와 결혼을 하였고 이러한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믿음의 조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복 자체로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바로 그 복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선물이고 그 은혜로 아브라함이 주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드림온 교회가 세워나가는데 정말 많은 분들의 교회와 기도와 헌신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큰 사랑을 경험하고 있죠. 우리 교회 역시 바로 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지, 우리 교회가 또 어떤 목회자가 어떤 성도들이 자격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재능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 다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말씀해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애씀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누리고 또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은 어떤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이 바로 이 복이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내 삶을 나눠야 되고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냥 기다리면서 있으면 되는 것인가? 성실히 내 삶을 살면 되는 것인가? 그런데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바로 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돕는 것도 바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돋듯이 우리가 복이 되는 것 역시 바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기도의 동역자를 함께 만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이 함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복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된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을 결코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는데 그것은 함께, 교회와 함께, 성도와 함께, 또한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이제 주중 예배를 시작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방역 때문에 많이 모인다고 해도 제한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처음 모이는 것 치고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한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기도 부탁을 하시고 교회적으로도 기도 부탁을 하시고 기도의 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함께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나 혼자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부분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후에 말씀하시고 하지만 가나안 땅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인 것을 원하죠. 교회 리모델링을 할 때도 많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기를 원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또 부족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일이 척척척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A부터 Z까지 완벽한 플랜을 가지고 그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떠나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 플랜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떠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A부터 Z까지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떠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줄, 하나님께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구체적인 그러한 땅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않았지만 내 믿음을 보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과정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자체를 믿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작은 기대와 설레임의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러한 첫 시작에 발걸음을 내딜 때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신앙의 처음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의 첫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시작을 할 때 이러한 복합적인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때 그 길은 축복의 길, 복이 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내 재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길이 꼭 평탄하고
안전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좁은 길이 될 수 있고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의 길, 때로는 시련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길에 우리는 정말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화답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약속을 신뢰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의 첫 발을, 또한 우리의 삶의 첫 발을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